아멘. 자,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고, 그리고 그 셋째 날 3일째에는 물을, 그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4일째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고요. 5일째에는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고요. 6일째는 땅의 생물들, 가축과 기능곡과 그리고 땅의 짐승을 만드셨고, 그리고 6일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7일째에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중에서 5일째 창조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번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나르라고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요,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절인데요. 자,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만드셨냐면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 짐승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몸집이 크고 힘이 강한 바다 생물들, 그러니까 아마 뭐 고래나 상어, 그리고 물개 등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큰 바다 짐승 이외에도 바다에서 사는 다른 물고기들과 그리고 또 바다뿐만 아니라 민물에서 사는 모든 물고기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피라미라고 아시나요? 피라미는 저 시골 동네에서 홍수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큰 강에서부터 저희 동네, 고향 동네 개울가로 그 색깔이 아주 울긋불긋하고 예쁜 피라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름 내내 그 피라미 잡느라고. 여러분, 민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굳이 큰 바다 짐승들이라 그래서 이 큰 바다 짐승들을 별도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물에 사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 이러면 될 텐데 이 큰 바다 짐승을 별도로 그렇게 언급을 한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고래나 상어나 물개 등 이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물고기들 보면서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래나 상어나 그리고 물개 등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이 물고기들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같은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그 바다에 사는 그런 생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바다의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섬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재 우리는 뭐 고래를 혹은 상어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고래나 상어 등을 신으로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매우 의미가 깊은 구절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또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하늘에서 나른 그 날개에 있는 새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 21절 읽어보실 텐데요. 제가 읽을 텐데요. 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질문인데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계란을 낳았으니까 닭이 먼저다. 그런데요, 닭은 어디서 나옵니까? 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에서 닭이 나왔으니까 알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질문이라고 해서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 질문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 이런 질문들을 오랫동안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왜 닭이 먼저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종류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류를 완전체로 만드셨습니다. 계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닭을 완전체로 만드셔서 닭이 계란을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닭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종류대로라는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화론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에서 그 무기물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무기물에서 분자에서 단세포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다세포에서 어느 날 수많은 바다 생물들을 거쳐가지고 육지로 기어 올라오더니 육지로 딱 올라가더니 거기에서 뭐 양서류나 뭐 파충류나 포유류, 조류 이렇게 가더니 또 언제부턴가 시간이 지나도 갑자기 저절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영화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탁 튀어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단세포 동물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바다 생물이 나오고 또 육지로 올라가서 생기고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인격적인 존재가 탁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는 것은요, 진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는 것입니다. 새들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노래를 잘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막 진화되어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노래를 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물은 이와 같은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고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고래대로 만드신 것이고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만드신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구절이 바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라고 하는 구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인데요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하늘에 나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만드신 다음에, 자 21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보시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도, 여러분 한번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자, 셋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18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1절입니다. 오늘 조금 전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은 빠져 있어요. 둘째 날. 첫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둘째 날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2절.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첫째 날에는 이런 언급이 없고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이런 언급이 없고요, 다섯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 여섯째 날 있죠, 여섯째 날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이 같은 말씀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신 날은요,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뿐입니다.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새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복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식물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동물들만 사랑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사람의 먹거리로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동물들만 사랑하시는 것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뭐 딱 정답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호흡에 생명을 지닌 것들, 이 생명을 지닌 것들 있죠. 호흡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지닌 것들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숨만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닌 것들, 호흡에 생명을 지닌 것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귀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 그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과 날개에 있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비슷한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요 다섯째 날 주신 복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은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도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육하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과일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생육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광주리 안에 과일이 막 차고 넘치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번성하라는 것이고요. 이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요, 온 땅에 가득해서 만족할 정도로 풍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풍성함, 번영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 가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그림 1:1 양육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서로 이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목회실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그림 1:1 양육이라는 교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10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복 중에서 한 가지 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성의 복.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성의 복. 자, 이 번성의 복이 우리 인간은 본래 이 하나님께로부터 번성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성의 복은 뭐냐면 이 생명의 제일 강한 상태,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최강의 상태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궁핍이나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번성의 복을 묵상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죠. 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이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이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몇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12가지 종류의 과실을 맺는데 1년에 12가지 종류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달이 12종류의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그런 과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 인간이 받은 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최강의 상태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 번성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번성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질병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가까스로 최소한의 열매만 맺는, 아니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진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성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번성의 복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이 복은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성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히 진화론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론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존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진화되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처음 사람이 가졌던 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에도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와 같은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